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너의 나라를 이제 방황하지 않도록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 이겨버리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 사람들, 블레셋, 모압, 암몬, 시리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다 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쫙 몰려가지고 다 쓸어가거든요. 근데 다윗 때 이게 완전히 그냥 역전이 돼가지고 모압을 종으로 삼아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록이죠. 그리고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였다. 또 소바 왕 그 사람을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 왕을 또 쳐서 멸했다. 뭐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요. 저거를 이제 제가 이 성서 지도라는 이 책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기 보내드린 건데, 저기 보면은 밑에 부분에 이게 파란 데가 있죠. 거기 파란 데,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 사해를 중심으로 그 왼쪽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블레셋 족속 써 있죠. 왼쪽 위에.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밑에 보면 모압이 있어요. 모압 보이죠? 그 밑에 보면 에돔이 있습니다. 그 모압 위에 보면 뭐가 보여요? 모압 위에 보면 암몬이 보이죠? 요 주변 나라들을 그냥 다 그냥 물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시리아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돼 있죠. 아람. 맨 위에 보면 아람 있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맨 위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하맛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까지 진출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까지 진출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이제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야, 이 다윗 때 국경이 얼마나 넓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 각계격파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기억나시죠? 가나안에 가는 길에 블레셋 족속이 막고 있었다. 아시죠?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모압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거기 뭐 넘어간 사람도 있었다 뭐 기록돼 있죠. 모압, 블레셋, 암몬, 에돔, 뭐 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터줏대감. 그러니 그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물자를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기만 했었는데 그동안 빼앗기기만 했던 나라들에게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인데 이 다윗은 능동적으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쳐들어가 이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아까 위에 말씀드린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까지 진출했다. 그 맨 위에 써 있는 건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국경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 여러분,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은 국경이 어디까지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국경까지 다윗이 진출했다. 약속의 성취죠.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정복을 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호수아 때도 저기까지 정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경계까지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사해 바로 위에 이제 또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파란 그런 호수가 보이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 그냥. 그 자기들끼리 그냥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축복의 경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쪼그라들고 오므라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땅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그 안에서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획이 있고 큰 복을 주실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을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시고 훨씬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탈피하려면요, 우리가 다윗처럼 모험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모험. 신문에 이런 글이 실린 걸 봤어요. 인생에서 위험은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살면서 어떤 위험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의 사항을 꼭 준수하래요. 먼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래요. 자동차가 사망사고 원인의 20%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로 여행하지 말랍니다. 모든 사고의 16%가 이런 교통사고에서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걸어 다니지도 말랍니다. 걸어 다니다가 15%가 걸어 다니다 사고가 난대요. 집에 있지도 말래요. 집 안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든 강도가 들어오든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 있는 중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있을 곳이 어디예요? 없죠. 여러분, 인생에서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신이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 인생은 대담하게 모험을 하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피하는 것보다 감수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모험을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목표가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모험이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감행해 모험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도 그렇고 모험을 해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험을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걸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가장 오랫동안 방송한 미국의 방송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레리 킹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래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답니다. 물론 우리나라 송해가 더 오랫동안 했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했대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했대요. 근데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국이 있는 마이애미로 와가지고 방송국 주변을 계속 맴돌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잡부를 뽑는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방송국 잡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나운서가 몸이 아파가지고 펑크를 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레리킹 잡부한테 PD가 오늘 아나운서가 못 하는데 당신이라도 좀 대타를 좀 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레리킹이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25년 동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그 간단한 질문 그리고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보세요.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험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험을 하는 사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기회를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죄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한번 그 죄를 끊어버리고 더 거룩한 영역으로 만드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죄가 있다. 내 대에서 끊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새로운 가문으로 만드는 모험을 하는 거죠. 게으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부지런한 삶을 향한 모험에 나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살면은 똑같은 운명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부터는 정말 부지런하게 계획을 잘 짜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모험을 해보는 거죠. 가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성실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두려움과 맞짱 뜨는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모든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점점 그 영역을 넓히는 싸움을 해보는 거죠. 그 모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면 시작.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믿음의 모험을 나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용감해서 영웅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얘다 너 가져 안겨줬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 표현을 잘 알아요. 안겨줬다, 안겨줬어. 그냥 이 품 안에다가 너 가져 하고 딱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주도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가져, 승리 선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안겨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의지력이 강해서 그것이 아니라 한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게으름과의 전쟁에서, 또 죄악과의 전쟁에서,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내가 한번 맞짱 떠서 한번 이겨보자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면은 잘 나갈 때도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봅니다. 4절에 보면 소바 왕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나오는데요. 시작.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 다리의 힘줄을 왜 끊습니까? 말이 못 달리죠? 왜 그러냐? 자기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 말씀은 왕이 돼서 군말을 많이 두면은 우리나라에는 말이 많아서 전쟁에도 이겨,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의지하지 마라. 가장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계속 주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정복,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 있어요. 이때 지은 다윗의 시, 그것이 바로 시편 60편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도움이 헛되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용병 써서 돈 주고 군인을 끌어모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때 그는 수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가 말을 했어요.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시지요 하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했어요.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본인도 유배당하고 쓸쓸히 죽었죠.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넬슨 제독. 이분이 그런 말을 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시편을 이 사람은 외우면서 나갔대요.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시편 127편. 이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나가서 배에서 싸우기 전에 갑판 위에서 군목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해군이 큰 승리를 거뒀고 군인들도 죽지 않았고 나라는 승리를 거두고 이 사람도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머니죠. 여러분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지 그 집안에 속한 남편이 굳게 세워지는 거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그 가문이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물지만 슬기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잠언에 계속 나오죠. 그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가문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확확 달라져요. 나폴레옹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넬슨 제독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한 집안의 지도자인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안의 운명이 확확 달라지는 겁니다.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에 이것이 처음 시작이에요. 주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는 게 시작입니다. 주님을 부르면은 그 다음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난에서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영화롭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주님을 부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 그게 쉬운 거예요.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오셔서 주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 저 기도할 줄을 몰라요. 전혀 상관없어요. 주여만 찾으세요. 주여. 무한 반복. 무한 재생되는 거 있잖아요. 주여.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시고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면서 주여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는 건 기도할 때도 주님을 찾는 것이고 예배할 때도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주여 하고 나오죠. 찬양 가사 중에 주여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기 원하신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이 없어서 예배 갈 시간이 없.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척 하는 거지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빠지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빠지면서 고3 때 공부를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 똑똑한 놈들 다 지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나는 다른 시간은 몰라도 예배 시간은 절대 양보하지 못해.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어릴 적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린이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싫더라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인상파였어요. 후기 인상파. 이 인상을 하도 써 어린애가. 근데 우리 집이 언제부터 펴지나 봤더니 주여 찾을 때부터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나가서 주여라고 우리 누나들이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집이 서서히 펴지더라고. 굶기 시작하지 않더라고 우리가. 그때부터. 그리고 빚을 갚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다 뭐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다 자립하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여를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주여를 부르는 자녀로 만드세요. 주여를 부르라 너. 주님을 찾아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돕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유했어요. 우리는 장대에 매달린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메뚜기에다가 1cm 상처를 내는 건 커요, 안 커요? 큰 거죠. 메뚜기인데 1cm 상처가 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 엄청난 코끼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에게 1cm 상처는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소금을 이 간장 종지에다가 이렇게 확 붓잖아요. 그러면 짜죠. 근데 그 소금을 강물에다가 던져 보세요. 강물이 짜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을 역경이라고 표현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균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기는 법은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코끼리만큼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역경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자들이요, 코끼리 공격 못 합니다. 사자가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사자들을 밟아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사자들이요, 감히 코끼리를 공격을 못 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처럼 커지는 법 알고 싶죠? 안 궁금해요? 코끼리처럼 우리가 커지는 비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마녀보다 크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마녀보다 크시다 그랬죠. 마녀가 뭐냐? 우주 만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피조물 전체.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늘보다 크시고 별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마녀보다 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마녀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두려움과 가난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